오늘도 자리 다 찼네요. 근데 오늘 나눠 듣는 이 자료는 제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자료였는데, 이 자료가 만든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 유대인 카마 아세요? 유대인이라는 그 말을 아세요?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유대인 아니면 유다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또 이스라엘인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강을 넘어서 온 사람이라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메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왕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원체 하나님한테 그 많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지혜가 좋은가 하면은, 하여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한테 쏠렸을 때예요. 그렇게 솔로몬 왕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여자 마누라의 수가 700명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을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문제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꼭 찾으세요.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그 책상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 있으면 좀 빌리는 셈 치고 의자분에서 보세요. 그 성경책 안 보면 제가 강의한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 꼭 봐야 됩니다. 둘이서 이렇게 보시는 게 궁금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네, 다 같이 읽어요. 페이지는 366페이지네. 네. 366페이지.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락, 삼손도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뭐만 했는가 하면 엄한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다행히도 이 믿음의 장에 올라왔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자기 눈까지 다 뽑혔을 때에 그때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때 내가 잘못 살은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좀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믿음장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믿음장에 다 올라왔는데 솔로몬 왕이 빠져버렸어요. 솔로몬 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랍시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가 치고 자기가 계속 바람만 피워 왔으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한 가지 업적이 남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연못을 만들고 궁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일생을 편하게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생활. 천국은 그렇잖아요. 천국은 편안한 데가 천국이지 불편한 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있었던 그 천년왕국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솔로몬 왕 때 자기 일생을 그렇게 궁전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이야기 할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매일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건 무리다.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전해드리는데 혹시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없지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은 제가 따로 정할게요. 따로 정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 답변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묻는 그 답변의 99%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다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어제는 잠깐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원래는 시간이 모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고 시간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전하는 겁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꼭 찾으세요. 성경을 안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안 찾으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변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제 입을 통해서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십니다. 어제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무엇이 증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 성경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만 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하신 말일지라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아, 저 사람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한 번 안 펴고 지가 집에서 말 다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찾을 시간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읽고 넘어가 보고 한 번 읽고 넘어가 보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찾는가 하면요, 내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올라와서 유태인이라고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태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태인이나 히브리 민족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 보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나 다 같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자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책자를요. 제일 첫째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거. 성경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 종교인가 하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종교는 뭐가 종교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믿는다든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을 한다든가, 그것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라 하는 그 이름이 없더라도 자기한테는 다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입니다. 요거는 달라요. 이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슨 교라 하는 건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공덕을 베풀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종교 있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믿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아무거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을 간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래갖고 천국에 간다 하면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느냐? 한 사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는 말이, 이거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누가 끌고 가버렸더라. 그래서 나도 끌려왔는데 보니까 천국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기가 조금 먹었네, 그 사람. 두 번째. 예? 예. 두 번째 맞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종교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찾으러 구하는데, 어느 직장에 가니까 한 5천만 원 준대요. 그럼 참 좋지요? 그럼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럼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받은 겁니까? 그건 자기가 힘으로 받은 겁니다. 왜? 자기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입니다. 그거는 보수. 만약에 자기가 한 달에 5천만 원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판하고 뭐 하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일을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사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은 것이 하나도 없고 열심히 다 지켜 했는데 왜 5천만 원 안 주느냐. 그렇게 따져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적당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244페이지네요. 신약 244페이지. 신약 244페이지. 근데 성경이 제 거하고 조금 다르면 페이지 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자, 같이 읽읍시다.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갖고 사장님이 나한테 5천만 원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다. 내가 했는 일한 대가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 사장이 없으면 나한테 이렇게 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롭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십입니다. 왜? 돈 한번 안 주더라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받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도 일 안 했는데 그냥 돈을 덥석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5절에 일을 아니한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보고 의롭다? 착하다 그러네? 그러면은 나는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보수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조건이 붙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다 보수입니다. 전부 다 보수를 바라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수를 바라지 않아요. 일을 안 했는 사람들도 야, 너는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 간에 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지요. 시편 8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구약의 862페이지입니다. 구약의 862페이지. 시편 8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82편 1절.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는 무지무각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광대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모임에서 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임에서 회를 하면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님들이 오는 거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는 그 모임의 한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서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지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회 가운데 각각 다른 그 신들도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면서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범인같이 죽는다. 범인이 뭡니까?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 죽듯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그러지만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 믿는 사람을. 그걸 놔두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들 다 모아놓고 너희는 범인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말할 끈덕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은 증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 내가 자료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를 대강에 적어 왔습니다. 2024년도에 세계의 갑부 순위를 쭉 빼놨는 게 있어요. 네, 그 쭉 빼놨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감탄할 것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감탄되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4의 갑부 제1위가 몇백조, 몇천조가 돼요. 돈이 조로 나갑니다. 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이 사람 나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4년도에 1위랍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2264억. 그러니까 2264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1달러 1200원으로 계산하면 1200만 곱하면 그 사람의 총 재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동그라미 살려면 한자 손가락을 집어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몇백 조, 몇 천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2위고 그 사람이 1978이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3위로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저크버그. 그 사람이 1732억. 그 다음에 메리 앨리슨. 그 사람이 1550억. 워린 버핏이 1375억. 빌 게이츠가 1313억. 레리 페이퍼가 1259억. 스티브 발브가 1247억. 세르게이 브린이 1210억. 요 10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 몇백 조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몇백 조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몇천 조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놀랄만한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1위라 하는 베르나르 아로노라 하는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천주교인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거는 기억이 안 돼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사람. 그 사람은 3인데 그 사람은 종교고 뭐고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종교고 뭐고 전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위가 마크 저크버그인데 이 사람은 1732년인데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미국계 유대인을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5위의 레리 앨리슨도 이 사람도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워린 버핏은 이 사람도 1375억의 6인데 이 사람도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7위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1313억인데 이 사람도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레이 페이퍼라는 이 1259억을 가진 이 사람도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9위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은 1247억인데 이 사람도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10위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은 1210억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공통점이 전부 다 미국계 유대인이다. 그런데 1위에서 3위까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한 사람밖에 없고 둘 다가 천주교인 아니면 기독교인. 결국은 뭡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이 사람들이 그 갑부의 순위가 1위에서 10위까지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처음 들으면 유대인을 톡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인식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명기 2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페이지 수는 304페이지, 구약 304페이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급을 얻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는 머리에 가가 있지 꼬리에는 안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소 꼬리가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 싫어해요. 무조건 머리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만들고 꼬리는 없게 한다. 전부 다 대가리만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세 개를 주물럭거립니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데 바깥에 나가면 커피점 있잖아요. 스타벅스 그것도 미국의 유대인 거예요. 보면은 좀 크다 싶은 거, 그거는 전부 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거, 그런 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유대인들이 기분에 달려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만 그렇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만들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높이 올라가야 다른 이방인 사람들도 그 높이 올라간 그 유대인을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보고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거 하면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 답변입니다. 자, 다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랬지요. 유대인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17절에 한번 보세요. 또 두를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유대인한테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 나고 뛰어 유태인 뒤 꼬랑지도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벌까요, 돈을? 유대인들은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박살났거든요.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박살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근데 사실상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소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담벼락도 그 속에 틈틈이 금을 갖다 다 채워 넣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났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하나하나 다 돌을 보는 거예요. 거기 금이라도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멸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이 되는 그 유대인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태인이라고 하면 다 죽입니다. 유태인이 마음 놓고 직장 다닐 때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은 이 독일의 히틀러가 뭐라고 하면서 유태인을 학살했는지 아세요? 누구는 누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너는 누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그게 인간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다 박살내야 된다. 전부 다 죽여라. 히틀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1940년도 2차 대전 때 그때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유태인은 인구가 얼마 많지도 않아요. 유태인은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도 안 되는데 지금 나라가 그래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태인 사람들은 몇 명이냐? 사람의 숫자도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2,000명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유태인은 1,500만밖에 안 됩니다. 사람도 600만 명씩 죽어버렸으니까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리고 유태인이다 한 것이 이력서에다가 유태인이라고 적어 넣어보면 당연히 잡혀가는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태인이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독립하고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때까지 한 70년, 8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7, 8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를 갖다 흔들었잖아요.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랭킹 1위에서 마지막까지 랭킹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세계의 돈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미국을 버리고 자기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버려버리면은 미국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미국도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도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 심상치 않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태인이 지금 어떻게 작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태인이 다 보따서 우리 집 갈란타고 가버리면 미국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경은 종교가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전단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돈 버는 능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돈 벌 것이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 눈에는 희한하게 돈 벌 것이 있는 게 잘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획득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만 번도 눈에 안 보이니까 소경이 눈 감고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만졌는데 만지고 보니까 아니야,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태인과 이방인이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창조과학에서 나온 건데, 지구는 허공에 있으며 그 모양은 둥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 구절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여기에 왜 이 전단지에다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 놨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갔었어요. 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가지고 아저씨한테든지 아들한테든지 좀 잘 모르겠는 건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애도 하나님을 믿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럴 때에 사용하시라고 지금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도를 위해서라도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걸 드리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극성 계속 북극성을 통과해서 3억 광년 3억 광년 하면 빛의 속도로 3억 일 동안 가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은 1초 동안에 지구의 7바퀴 반 돌지요. 지구의 7바퀴 반을 1초 동안에 도는데 3억 광년을 하면 얼마나 멀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아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24시간만 하면 하루만 하면 그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은 안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몇 억 년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것도 몇 백 년, 몇 천 년도 아니고 몇 억 년이야. 3억 광년이야. 그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해도. 그러니까 3억 광년을 달려가면은 거기에 그 마지막에 뚫히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 혼자만 읽도록 하지 마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시기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서서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서서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자, 서서히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 그 장소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다 만들어지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식구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은 중간에 하늘로 강림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강림하셨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셨는지 그 전혀 모릅니다. 그 전혀 모르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휴거는 언제 발생되느냐? 저는 항상 새해가 올 때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휴거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나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 나팔 때 우리가 휴거될 때 하나님한테 갈 때 막 지상에서 큰 소리 나고 이러지 않고 자기 귀에만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자기 귀에만 희한하게 어떻게 들릴지는 저도 몰라가지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것입니다. 시끄럽게 듣기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듣기면 그 소리를 듣고 하늘나라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그 왜냐? 목동이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목동을 치면 다윗이 피를 부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 피를 부르고 그럴 때에 그 양들이 그 피 소리를 듣고 모여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부는 그 나팔 소리로 그 자기 양들을 모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늘에서 자기 양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모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한테만 귀에 듣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전혀 안 듣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거 들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휴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그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좋다. 그 마음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면 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생판 모르는 남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은 그 교회 다니면 조금이라도 다니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잖아요. 남의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식과 자식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강의이면서 그러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종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윈인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진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진화론이 없고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이니까 닭이 문제나 계란이 문제나 이야기했을 때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뭘까요? 닭일까요? 계란일까요? 네? 네? 네, 닭이지요. 네. 하나님은 성체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성인으로 아예 만들어 갖고 에덴 동산을 갖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하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결국은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닿으시며. 자,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달락하면 무슨 줄 같은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실이라도 있어갖고 묶어가지고 고무풍선을 날리더라도 뭐 묶어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해놨어? 땅을 공간에 닿으시며 달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이거 어떻게 달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달겠어요? 그 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2절. 이사야 45장 12절. 1022페이지입니다. 뭐야? 1022페이지. 12절.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영화한다. 이사야 45장 12절. 페이지 수는 1022페이지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합니다. 그 만상을 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물건에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명령을 했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1절. 페이지 수는 892페이지입니다. 뭐야? 892페이지. 시편 119편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에다가 명했는데 그 명함을 받았는 그 만물은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오른손을 좀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으셨죠? 이제 내리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들은 건 아니지요. 저는 그냥 앉아서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만 해가지고 온 만물을 갖다가 말만 했는데 그 만물이 하나님 말을 다 들었다. 그 하나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별 보고 달 보고 보라. 그러면 돌잖아요 계속. 그 도는 것도 일찍하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방금 여기서 제가 했는 말대로
제가 졸지에 하나님 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오른손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오른손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체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처럼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만큼 사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해놔놓고 창세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에로 이끌어 주셨으니 아담은 각 생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끌고 갔습니다. 이 짐승들을 끌고 가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해서 짐승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무슨 뜻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담이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없듯이 이 아담을 창조를 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두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혼하기 위한 목적. 호세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려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장가가는 거예요. 장가가. 내가 너한테 장가가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제 네 앞에 네 동물을 갖다 내가 만든 그 동물을 다 내가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동물 보고 사자, 양, 토끼, 호랑이, 고양이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이름을 가질 만한 동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러면은 네
배필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배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내가 니하고 같이 살겠다.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제 이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다시 이거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이면요. 아까 봤던 겁니다. 욥기 26장 10절 785페이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면, 아까 허공에 펴셨다고 이야기, 여기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 책 한번 보세요. 전단지 제일 마지막 거. 이게 폈습니까? 네. 이것이 언제 발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981년도에 중앙일보에서 난 겁니다. 최근입니다. 40년밖에 안 됐어요. 이때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하늘이 완전히 허공이라는 것을 1981년도에 신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북극성 그 뒤로는 허공입니다. 네. 그 다음, 자, 여기 있잖아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습니다. 자, 이 성경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대로 맞지요? 비록 중앙일보에서 1981년도에 발표가 되었지만은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으라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십니다.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공간에 닿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 지구 보고 뭐라 그랬느냐. 너는 여기서 돌아라.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왜? 공간이 무엇으로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듭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을 했잖아요. 손 들어서 들었죠. 그것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 군데만 붙여볼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페이지수는 353페이지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붙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오른손 들어갔을 때, 들었을 때, 내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내리시오 해서 내렸으니까 다행인 거죠. 내려라 소리를 안 했으면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붙들고 있습니까? 제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쉽지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속해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도. 그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요 밑에,
또 밑에 보면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페이지 수는 125페이지. 일단 같이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그 밑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떤 상고 사본에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고 사본에 36절 두 사람이 파트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침에 있고 낮에 파트 일할 때 있고 밤에 저녁에 잘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리고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지요. 밤에는 어떻게 돼요?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아침이고 저기는 저녁이라 하는 말은 지구가 둥글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네모 반듯하면 그러진 않아요. 네모 반듯하면 아침 저녁이 없어요. 네모 반듯하면 방금 밝아졌다 방금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지는 것도 서서히 어두워지죠. 그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휴거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공중에서 오신다. 그 이야기. 공중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낮에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저녁 때 아침이나 저녁 때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여기가 아침이면 저쪽에는 저녁이 다시 지구는 그래서 둥글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 것을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페이지 수는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페이지.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지축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똑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울어졌냐? 노아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각이 변동이 됐습니다. 지각이 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 땅이 있을 동안에 지각이 변동이 되어서 그 변동이 된 대로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사계절이 생겼다는 것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이거 성경 다 이야기하겠는데 시간 도저히 없어서 안 되겠네요. 내일. 아니 이거는 집으로 가져가셔갖고 꼭 읽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들이나 아드님이나 그 아저씨한테 따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이쪽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이걸 누구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로서 이 자료 끝낼게요. 그래가 내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